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흥회를 해야 될까요? 또는 기도원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신학교 교수님 초빙해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큰 교회, 웬만한 교회들 다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는데 그런 설교 들으면 은혜가 능력을 체험하겠죠. 부흥회를 하고 기도원에 가고 교수님들의 설교를 듣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은혜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로 가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죠. 첫 번째로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곳에 가서 바울이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딱 3주 회당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설교했으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란 이 그리스 로마 신에게 지친,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헬라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인 두 사람이 나와요.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이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는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 동행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믿었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많은 귀부인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이 많은 귀부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고관들의 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관들의 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고관들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심이 발동하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를 따르고 유대인들에게 후원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귀부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바울과 그의 무리들에게 후원을 하고 그들 무리에 이제 이렇게 가깝게 지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반란을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의 무리들을 잡아가지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들이다. 2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이 간 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 바울의 말씀이 좋긴 하지만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를 3주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탈출시킵니다. 얼른 도망가시라고.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들이닥치죠. 야손의 집에. 근데 야손과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잡혀가요. 그래서 큰 고초를 당합니다. 근데 이들이 풀려나요. 어떻게 풀려났느냐? 아까 말씀드린 고관 대작들의 귀부인들이 보석금을 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풀어준 거예요. 참 신기하죠? 3주밖에 안 있었는데 바울이 누명을 쓰고 잡힐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일행들을 탈출시키고 자기들이 잡히질 않나. 그리고 그 귀부인들은 자기 돈을 내서 그 잡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죠. 그런 변화를 겪고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항상 걱정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베레아, 아덴 이렇게 지나가지고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한 1년이 좀 못 됐을 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잘 지내냐? 그랬더니 답이 오는 거예요. 답이. 우리 잘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쓴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시련을 잘 이겨내라. 그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닙니까? AD 50년경에 썼죠. 사복음서가 먼저 쓰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쓴 건 마태복음이 아니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AD 65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15년이나 후에 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제 믿었다가 안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될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럼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본이 되었는가? 그게 이제 1장 3절에 나오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 가지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둘째는 사랑의 수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그러니까 첫째, 믿음의 역사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이지만 경건했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경건한 헬라인들이 보여줍니다. 어떤 걸 보여주느냐? 그 당시 그리스 땅은 그리스 신들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 신들은요, 다 신교죠. 뭐 누구 한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제우스, 헤라, 아폴로 여러 신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는 것 자체가 어떤 뭐 경건하고 거룩한 거와 거리가 멀어요. 화려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음탕하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고 지저분하고 음란한 그런 다신교 신앙생활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뭐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삶이 모범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삶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깜짝 놀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울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특별히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건치 못한 행동들, 특별히 다신교에 찌들어 있던 그런 잘못된 종교적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범은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 대작들의 귀부인들입니다. 이 귀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 또 아까 야손과 그의 일행들이 억울하게 잡혀갔을 때 보석금을 낸 사람들이 바로 고관 대작들의 많은 귀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부인들이 물질을 통해서 섬긴 것들을 바울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돈은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물질을 내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도왔다라는 것은 본이 될 만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물질을 내어서 잡혀간 사람들, 또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의 인내라 그랬죠. 이것도 뭡니까? 바울이 3주 있다가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겨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인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된 믿음의 역사, 어려운 성도들,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도왔던 기부인들의 사랑의 수고, 또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소망의 인내가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는데 얼마나 인정받는 교회가 됐는가? 바울이 직간접적으로 개척하고 관여했던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3개가 있죠. 뭐 개척한 교회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교회, 첫째는 안디옥 교회죠. 그거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죠.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개척했고
바나바가 제일 먼저 사역을 했죠.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안디옥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어이 예수쟁이들 이렇게 부른 게 그리스도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고, 안디옥 교회에 유명한 것이 뭡니까? 최초가 또 하나 있는데,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것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이 1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동사사역을 했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1년이나 있었고 유명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말고 또 유명한 교회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7개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유명한 것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왜?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신학을 가르쳐서 신학의 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했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또 아볼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와 견줄 만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제 터키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활동한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활동을 했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아볼로, 또 사도 요한 활동했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명한 사람 아무도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있었다고요? 3주밖에 안 있었다고요. 근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교줄만큼 아주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게 핵심인 것이죠. 오늘 그 비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마운 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이것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고마워하는 그것은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태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첫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메신저를 보지 않고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리스 지역은 그래요. 그리스에 유명한 게 뭡니까? 수사학, 웅변술 이런 거 아닙니까? 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말싸움, 논쟁, 언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색이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나그네라도 내용이 훌륭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그리스 땅에 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늙은 미혼에 머리 벗겨진 초라한 바울이 하는 말이라도 메신저는 초라하지만 메시지가 훌륭하니까 그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우리나라에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판소리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죠. 특별히 남도가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라도 판소리는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초라한 행색에 그냥 뭐 집신 신고 다니면서 마을 다닙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키도 작고 늙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 소리를 한 가락 딱 뽑아내는데 쩌렁쩌렁 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를 딱 울려낸다. 그러면 그 동네에 인싸가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는 거죠. 심지어는요, 양반들도 존경했습니다. 명창이라고. 조선시대 때는 소리 하나만 잘해도 양반들도 존경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왕이 관직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디 가나 어느 나라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정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초라하고 부족해도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는다.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머리 벗겨진 초라한 이제 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메신저는 초라하지만 메시지가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 귀담아 들었는가?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의 사람들의 웅변술 말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화려한 복장을 입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왜? 사람들을 모으려고.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땅에 많은 웅변학자들, 수사학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해서 사람들을 그 광장 아고라에 막 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신비주의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래요. 막 불을 뿜고 막 사람들이 눈이 혹할 만한 그런 신비한 행동들을 한답니다. 우리 옛날에 뭐 장터에서 막 장돌뱅이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온갖 막 현란한 미사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 화려한 말들 막 이렇게 그런 미사오고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땅에 있었던 웅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터에 이야기꾼, 옛날에는 이야기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야기꾼들이 이야기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한두 번 듣고 1, 2년 후, 뭐 한 10년 이럴 동안에는 뭐 관심이 있고 뭐 재미있고 하겠지만은 맨날 그런 얘기만 들어봐요. 그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재미는 있고 귀는 즐거운데 가슴은 울리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웅변이나 얘기는 들어봐야 그냥 소기의 경읽기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와 그리스 땅에 그 연설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알맹이는 없고, 근데 바울의 메시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그 초라한 노인네 같은 바울이 너무나도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봤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된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확신에 찬 바울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려한 옷에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보다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그 확신에 찬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대단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 죄, 죽음, 인간의 탄생, 이런 사람들이 건들기 힘든, 사람들이 말하면은 이게 증명하기도 힘들고 괜히 잘못 말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그런 주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 앞에 두고 너희들 죄인이라고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뭐랄까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해가지고 자기 말에 수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때리 까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다. 이대로 살다 지옥 간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속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바울이 너희들은 죄인이고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가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뭐 미사 여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어서 이렇게 막 뭔가 깨달음을 얻는 머리에 짜릿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너희들 죄인인 거 알잖아. 그리고 그 죄를 너희들 해결할 수 없는 거 너희들 인정하지? 그 죄를 계속 짓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 근원적인 거를 딱 짚어주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막 겁을 먹은 거예요. 그 진리 앞에. 그리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거짓 마귀라고. 이런 말 못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신만 신이 아니고 황제가 신이잖아요. 황제도 한 명만 신입니까? 지금까지 황제는 다 신인데 다신교 국가에서 몇천 명이 신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할 얘기죠. 잘못 얘기했다고는 잡혀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황제를 대항하는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나 마나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확신에 찬 얼굴로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짚으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진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지옥까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황제를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좋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오늘 저 바울이라는 늑수부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짚어주면서 참신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 신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바울의 진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그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믿어버린 거죠. 믿은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눈앞에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죠. 내 눈앞에 없지만은 내가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갔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오늘 13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의 현란한 그 수사학자들 연설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눈과 귀는 즐겁고 잠깐 머리는 깨달음이 있을지 몰라도 삶의 변화는 없었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키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또 열정이 생기고 삶의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와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많은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말씀이 특이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어디서든지 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 짓고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예수님이 참신이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행색을 보고 메신저를 보고 메시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좋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그때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연설과는 다르게 확신이 있고 가슴을 울리고 자신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면서 참신을 얘기해 주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부흥의 기도원, 교수님들의 설교, 대형교회 유튜브 설교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가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 성도들 어떻게 설교를 들을까요? 요즘 예배가 보면 엄청 화려합니다. 교회를 가면 세상에 교회만큼 편안한 의자가 없죠. 요즘 다 개별,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장의자 하지만 요즘 새로 짓는 교회들 가보세요. 극장식으로 다 개별 의자가 다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놓는 게 없죠. 왜? 성경책 안 갖고 오니까. 요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 갖고 오는 사람은 이제 옆에 이렇게 우리 강의하는 데 보면 이제 옆에서 의자, 책바지가 나오는 게 있죠. 얼마나 의자가 편안합니까? 어떤 교회는 주차장에 딱 내리면요. 본당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쫙 갑니다. 한번 딱 타면은 그냥 의자까지 딱 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명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요즘 교회 그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면 조명을 막 천장에다가 쏩니다. 지저스, I love Jesus 막 이런 거 쓰고요. 막 찬양이 막 심각한 찬양이면은 막 이렇게 막 파란색 조명을 강단에 쏘고, 우리는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만은 또 막 뜨거운 찬양일 때는 빨간색 조명을 쏘고 막 완전히 무슨 막 공연장도 그런 공연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요 유행이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스크린을 놓는 게 유행입니다. 여기다가. 옛날에는요 강단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그냥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빔 프로젝터 내려오는 그 있고, 강단은 커튼식으로 강단 커튼이 있었죠, 그죠? 근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빔 프로젝터가 없어지고 이런 LED 스크린이 생겼죠. 근데 LED 스크린이 생기면 이제 강단을 비추니까 강단 뒤가 좀 깨끗하고 깔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대부터 강단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하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를 지을 때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요즘은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요 강단에다가 LED 스크린을 놓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하느냐? LED 스크린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뭐 악보도 보고 또 이제 뭐 영상도 보고, 목사님 설교하면 이제 먼 데 있는 사람 잘 안 보이니까 보라고 하는 건데, 목사님 뒤쪽에 있는 LED 스크린은 뭐 하는 걸까요? 그냥 장식용이에요. 막 그냥 번쩍번쩍하고 꽃이 뛰어다니고 막 자연무늬 이런 거 있고 막 그런 건데, 그 수천만을 들여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요즘 최신식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강단 전체가 LED 스크린이에요. 요즘에 새로 짓는 교회들, 아주 큰 교회는 몇 억 듭니다. 강단 전체가 다 LED 스크린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스크린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거 하나 나갔잖아요. 그죠? 몇 개 나갔어요, 지금. 근데 이거 못 고치고 있죠. 기사 한번 부르면 50만 원, 100만 원 나갑니다. 근데 이런 게 자주 나가요. 잘 나가요. 이 화면이 크면 더 하겠죠. 그러면 유지 보수비만 해도요,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강단 전체를 화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한눈을 못 팔아요. 번쩍번쩍 강단에서 막 번쩍번쩍. 그냥 목사님만 보는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만 보이지만 이제 제 뒤에까지 스크린이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그 번쩍번쩍 하는 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교회가 뭐 편안한 시설, 또 화려한 조명, 또 큰 스크린들을 갖춰야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아야 되죠. 요즘에 교회들 가면요, 이 성가대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가대는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 세션이 중요합니다. 세션. 베이스를 누가 치냐? 베이스를 치는 애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 드럼을 어느 대학을 나온 애가 치냐? 건반을 누가 치냐? 제일 중요한 거. 찬양 인도를 누가 하냐? 요즘에 유명한 그 찬양 인도 한성교회 그 사모님인가 뭐 이름들 있잖아요. 막 유명한 사람들. 마커스 찬양 인도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목사님들급으로 사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큰 교회들은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이런 애들이 다 사례를 받습니다. 알바비를 받단 말이에요.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아요. 그 주일날 한 번씩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이 다 어디 출신이야? 실용음악가 출신대, 실용음악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요즘 교회마다 이런 찬양팀을 좀 비판하는 게 어떤 걸 하냐면, 애들이
막 자기 막 뭐랄까요? 자만심만 높아가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이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제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은요, 그 큰 교회들은 찬양팀 하나 운영하는 것도 수백만 원 듭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이제는 막 성가대가 뭐 40명, 50명 그런 거는 택도 안 되죠. 여러분 명성교회 그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셨어요? 성가대가 1층, 2층에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100명이 뭡니까? 한 200명 될 것 같아요. 200~300명 될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만 본당 1층, 2층에 있습니다. 이게 한 5분의 1을 성가대원들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게 얼마나 그 보여주기식입니까? 뭐 우리는 성가대가 전 세계 제일 크다. 교회로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못 따라가니까 이제 성가대 또 새벽기도 이런 걸로 명성교회가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얼마나 공연을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지 뮤지컬도 하고 무슨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율동 이런 거가 아니고 아예 뮤지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흥미있는 요소가 없으면 안 갑니다. 요즘에 뭐 교회들 이제 뭐 부흥회를 해도 무슨 뭐 간증 집회를 해도 그 강사가 누구냐 또 누가 오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도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설교도 그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래서 살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는 얘기 또 하네,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케르케고르는 얘기합니다. 뭐 이런 수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막 이런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저 목사님 설교 좀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설득 당하는 시대가 아니죠. 막 사람들을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은 기분 나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기분 나빠합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다? 감동의 시대다. 감동의 시대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예수님 사랑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죄까지 당신의 그 약한 모습까지 다 사랑하신다.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그냥 뭐 아무 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아예 토크쇼로 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뭐 누가 한 명 앉혀놓고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강단에 탱크를 올려놓는 교회도 봤어요. 진짜 탱크를 미국의 큰 교회인데요. 이 찬양 끝나고 이제 화면이 쫙 갈라지는데 탱크가 있더라고요. 탱크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설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근데 그런 그 화려한 예배, 흥미로운 요소, 현란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과연 변화가 되고 과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체험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고 만약 그렇게 해야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못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여러분 MSG가 왜 나쁘죠? MSG가 건강에 나쁩니까? 아니죠. MSG가 나쁘다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MSG가 안 들어간 음식을 안 먹게 된다는 게 문제죠. 슴슴한 음식을 원재료의 맛을 살린 음식을 안 먹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기 지금 방송실에 있잖아요. 우리 세안이 저는 불닭이 들어가야 먹어요. 그냥 밥이랑 반찬 안 먹어요. 쟤는 떡볶이를 해줘야 되고 양념장에 비벼줘야 되고 마라탕을 해줘야 되고 라면을 끓여줘야 자극적인 것만 먹어요. 요즘 애들이 입맛이 다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학교 급식에도 마라탕이 나옵니다. 학교 급식도 요즘 애들이 안 먹어요. 우리 한결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물론 우리 한결이는 뭐 마라탕 먹고 이러려고 도시락 싸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체중 관리하려고 이제 뭐 닭가슴살도 싸가고 삼각김밥 싸가고 합니다만은 요즘 애들이 학교 밥을 안 먹습니다. 맛이 없으니까. 자극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화려한 예배 뭐 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뭐 흥미로운 요소들
뭐 세련된 찬양, 웅장한 성가대, 공연 같은 퍼포먼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좋죠. 또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인문학적인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 또 뭐 토크쇼 같은 설교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설교는 더 이상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런 교회 보고 그런 설교 듣고 하니까 교회대 성도들이 점점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그런 거 하는 교회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교회는 문을 닫겠죠. 그러면 교회가 그냥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교회에 간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말씀의 능력을 받고 잘 되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대로 된 돌봄과 양육과 사랑과 섬김과 또 때로는 채찍질, 야단을 듣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 좋으면 그냥 빠빠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려한 예배, 흥미로운 요소, 현란한 설교가 없어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 화려한 웅변과 화려한 수사학을 얘기하는 바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노인네 같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모습, 또 진리에 대한 선포, 또 말씀을 믿었을 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하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종이 중풍병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은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이 딱 그렇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려하실까? 얼마나 대단하실까? 얼마나 멋질까? 이런 거 기대하고 나온 거 아니죠? 우리 종 낳아야 되는데, 우리 종 낳으려면 예수님밖에 못 고쳐주는데 갈망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갈망으로. 예수님 뭐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져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갈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죠. 뭐랍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고 하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죄에 대한 지적,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 이런 걸 듣고 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그 선언을 듣고는 가슴이 무너지고 인정한 것처럼 이 백부장도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낫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네 하인이 나았다 가라니까 바로 가죠. 하인이 나은 걸 확인도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집에 가니까 하인이 나아 있더라. 근데 언제 나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았다 한 그 시점에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뭡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예수님이 무슨 화려한 모습에, 화려한 언변에 무슨 감동을 주고 대단한 그 연설에 감동을 하고 변화가 된 게 아니고 자기의 태도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겠다고요. 이 백부장의 태도가 어떤 태도? 갈망하는 태도. 이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갈망하는 태도, 또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태도, 진리로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믿어 행동하는 태도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뭐 큰 교회, 또 대단한 교회들은 화려한 예배, 흥미로운 요소들, 현란한 설교로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다른 교회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고 거기에 젖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막 원어 섞지 않고 뭐 어떤 책이 얘기하지 않고 뭐 이러면은 성도들이 더 이상 아유 또 뻔한 얘기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물론 목사님들도 노력하고 교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성도 자신이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배부른 자에게는 침묵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설교를 왕의 명령을 받는 신하의 모습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누가 전달합니까? 내시들이 전달합니다. 내시들이 와가지고 명이여 이러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의정 좌의정 장군들도 다 무릎 꿇고 예 전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시를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메신저를 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이 박희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믿음이라는 발전기 안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막 현학적이고 감동적이고 막 인문학적인 설교를 해도 그게 성도 자신의 믿음이라는 발전기가 있어야, 또는 성도 자신이 조그마한 자전거 앞에 불 밝히는 발전기인지 아니면 큰 배를 움직이는 핵 추진 발전소 같은 큰 발전기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전기의 양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정신 차리고 설교를 잘 해야 되겠죠. 교회도 설교를 잘하기 위한 시설과 요소를 갖춰야 되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성도가 어떤 태도로 듣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또 바르게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도가 나는 이 말씀 없으면 못 산다라는 갈망, 또 이 말씀은 진리라는 인정, 또 내 믿음에다가 그 말씀을 집어넣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설교자의 설교의 모습이나 내용으로 평가하면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를 갈망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믿음이라는 발전기 안에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